하나님, 그 어느 환경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길이 얼마나 큰 영광의 길인지 우리 심령 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의 현장, 저들의 치열한 생업의 현장, 저들의 공부하는 모든 학업의 현장,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십자가가 우리를 우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사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16절 그리고 16절 이 두 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16절과 17절 말씀은 완전히 상이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유다의 예루살렘을 비롯한 산악지대 정복에 대해 언급한 후에 이제는 남쪽으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다 영토의 남쪽 지역에 있던 요충지 이 아랏이라고 하는 이곳은 유다 사람들이 홀로 정복한 곳이 아니라 모세의, 오늘 16절에 기록한 대로 모세의 처갓집이 속했던 겐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 차지한 곳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모세의 처가가 미디안 사람들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겐 족속은 미디안 사람들의 일부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겐 족속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합하게 되었냐면 바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모세와 결혼한 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장인인 겐족 사람 이드로가 그를 찾아와 큰 지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조직, 십부장 제도, 또 백부장, 천부장 제도를 그런 지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성경은 모세의 장인 이름을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흔히 이드로 한 이름만 기억을 하는데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호밥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출애굽기 2장 18절에는 르우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8장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드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혜를 준 그런 장인이 지혜를 준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겐 족속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겐족은 이스라엘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었던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겐족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바로 시보라가 모세와 결혼한 이후로 이 개인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보라와 결혼한 일이 그녀가 속한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게 하는 하나의 구원 또 전도와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결혼을 통해 믿게 된다고 하면 하나의 그것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도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물론 결혼 후 나중에 전도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큰 모험이기 때문에 먼저 믿게 된 후에 결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들을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겐 자손이 계속하여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로 옮겨가서 함께 살았던 이 백성은 누구였을까? 그렇게 계속 진군하는 이 가운데 바로 16절 하반절에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겐 사람들, 그 족속들, 또 유다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진군하면서 거주하였던 그 백성들,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백성들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기록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기록할 뿐인데 여기서 그 백성이 겐 족속과 함께 이 지역에 정착한 유다 자손들이었을까? 아니면 그 지역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아말렉 족속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게 되면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이미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아말렉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군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부름을 받은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 종파와 그런 어떤 족속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겐 족속이 그 백성 아말렉 족속 중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민족과 함께 있는 모습, 그래서 떠나라. 그 족속과 멸망당할까 염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자, 이 사건은 유다가 전쟁을 하여서 한 지역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 중에 거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 진군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백성들과 같이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의 행보에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싹트고 있다. 그런 것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의 온전한 진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두었고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은 유다 사람들과 겐 자손들이 연합해서 정복한 아랏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17절은 전혀 상반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유다와 시몬 지파가 함께 이룬 승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몬 지파는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진멸시켰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성읍의 이름을 스밧에서 호르바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다 그렇게 기록하였는데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야하리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원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야하리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은 두 가지로 파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는 헤렘, 이 단어에서 헤렘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헤렘은 이방 신에게 바쳐진 또는 헌신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방 신에게 바쳐졌다, 헌신되어졌다 그런 뜻이 바로 여기서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한 단어는 하람이라고 하는 동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하람이라고 하는 뜻은 파괴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명기 7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성읍들이 이미 진멸될 것임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스밧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이방 성읍이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스밧이 여호와께 드려져야 함을 이미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바쳐지고 헌신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곳이 여호와를 대항하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을 진멸하게 되었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완전한 파괴, 완전한 진멸을 뜻하는 호르마라고 다시 지은 것입니다. 중요한 아주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다가 겐 사람들과 연합했을 때는 원주민들을 진멸시키지 못한 것에 반하여서 17절에 와서는 시몬 지파와 연합해서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볼 때 시몬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보다 그리고 겐 족속들보다 하나님의 진멸시키라고 하는 이 명령에 더 확고하게 순종했음을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영원한 진멸 도시로 남아서 가나안 정복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도시의 좋은 예로 여리고 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받아야 될 중요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멸하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곳은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또 여리고 성은 바로 그 자체로 진멸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도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멸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여리고 성과 또 소돔과 고모라는 진멸된 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진멸된 도시 호르마로서 우리에게 차지하는 교훈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이 도시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취했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내 영혼에 상징적인 진멸도시가 있는가? 이 호르마가 우리를 통하여 알려주는 그 뜻은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어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부분, 그런 스밧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반드시 내 영혼 속에서 진멸해야 되는, 그러게 멸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내 영혼 속에 그것이 살아있습니까? 멸망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지는 않은지 깊이 묵상하면서 내 영혼의 상징적인 도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고,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진멸시키지 못하는 그 도시가 내 영혼 속에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일주일 또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업의 현장을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건강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건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가치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가? 이 나라 민족의 이 또 정부가 어떠한 가치를 두고 모든 정책을 계속 수행하는가 볼 때 정말 이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쌓여지는 것은 지금 악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